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예. (7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예수랑 예수 동행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성경의 창세 이래로 신명기 4장에도 보면 또 십계명을 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이 걸어가든지 그것을 그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근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의 사실은 이 제목이 원래 핵심 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초반에 설명하고, 예, 이 예수님만 사랑한 산상수훈에 있는 지금 핵심 마지막 결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아버지의 예수님의 뜻에, 이 성경의 기록의 뜻에 맞추어서 제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입력이 되면 많은 종교적인 것들, 거짓 것에 대한 것들을 정말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못 뛰어넘게 하시네요. 계속 지금 이 부분을 다루게 하세요. 이 뒤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한 2주 내지 최소한 2주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원래 전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앞에 부분 5장부터 쭉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 부분의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너희 자녀로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형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제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종교적인 신념, 어떤 것 사상, 또 이론, 자기로 말미암은 어떤 생각들, 이 멋대로 예수님의 뜻보다는 그 뜻에 맞추려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이런 것이 뜻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원하신 어떤 구체적인 원하심이 바로 이런 데 있구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근데 좁은 길로 가고 그 위에 나오지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가고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길이 지금 두 갈래 길이에요, 보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그리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길로 인도를 한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로 구분을 하는데 그들의 열매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요. 원래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덜 와닿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도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열매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말씀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제 보여드릴 때인데,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더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포커스가 어떤 것인지 관념적으로 말고, 정확한 포커스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여러분의 와닿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행위의 중심이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했습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행위의 열매가 중심이,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이게 구원과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데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예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 기독교적인 것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 보면 서로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우리가 잘 믿니 뭐 수없는 교파와 수없는 어떤 교단들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기준이, 결론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뭔가 구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분명히 뭘 했습니다.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지켰고 계명 지켰고 구제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인데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걸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되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3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열매조차를 자기가 또 맺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걸 맺었다 그래도. 목숨을 불살라 내주고 뭐 엄청난 선하고 사랑의 표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걸 맺으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 누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목적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따로 해놓고 또 나머지 종교적인 것은 자기의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중심을 들여야,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뭔가를 해서 내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1절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부분. 왜 그런지 보시면 알아요.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네, 그것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으로도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들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하고 고백하는 그 열매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열매와 틀려요, 같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복음 전하고요, 뭐 했고요, 종교적인 이걸 했고요 했는데 계속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지, 네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미래를 맞추고 뭐 하는 것마다 다 되어지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과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행하는 것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아버지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지 다움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다움의 열매는 다움이에요. 다음을 닮아가는 거. 그 열매는 그분만이 목적일 때 되어져요. 수단이 되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고 막 들고 뛰고 옷을 찢고 별짓의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보여드릴게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추상적이고 망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해놨어요. 사랑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근데 마귀적인 요소, 계속 이제 좀 더 찾아드리겠죠. 마귀적인 요소는 이 인격과는 반대예요.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예요.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주여 주여 내가 이런 걸 했음이라고 그 열매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많은 그런 어떤 업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나타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건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나의 거룩성, 나의 온전함,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포커스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7장 이거 산상수훈을요 뭉뚱그려서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는데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들의 반대적인 열매가. 그러나 종교적인 곳에는 영적인 거 체험하고 막 꿈에 아니면 뭐 밤에 어떤 입신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고 막 그러면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침이 튀겼는데 그 침 튀겼는데 병이 나왔어. 예를 들자면 뭐 이거는 요즘엔 뭐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영상으로 축사해서 귀신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분명히 아시라니까요. 그거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자기네들의 만족과 자기 뜻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칭찬받고 막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들의 입술의 열매와 마음속에 있는 열매는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게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정도면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사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네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너가 온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죠? 그러면 네가 아무리 선해봤자 예수님만큼이니? 네가 아무리 잘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까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 했는데 예수님만큼이니?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끼리끼리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도토리 키재기 말고 이거 말고 이 종교적으로는 이 도토리 키재기 갖고 자꾸 뭘 거기서 의의를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관념을 벗어나야 돼.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야. 키가 150이든 160이든 180 안 되는 거 똑같잖아. 지금은 그죠? 예를 들자면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런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의 겸손의 기준은 누구여야 된다? 그래, 네가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선하고 착해도 예수님만큼이냐? 그거 안 되면 똑같다니까요. 그럼 잘 새겨들으세요. 너무도 지금 이 성경 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지만 본 핵심을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읽는다니까요. 아버지는 보는 눈의 시각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빠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다가 누구 놓친다고요? 예수님 놓치고. 그래서 뭔가 이루면 뭐 하기 바쁘고 자기 의욕과 자랑하기 바쁘고. 자랑은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자랑. 여러분 이 자랑 굉장히 무서운 거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어느 순간인가 끊임없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자랑이 나온다는 건 그래 저 목사님 열심히 살았고 맞아 저 목사님 훌륭해 가를만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은요. 아니라고 되어 있다. 큰일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 여러분 일해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하고 났는데 한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발 플리즈. 예?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종교에 교리에 빠지지 마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행했다라면 누구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건데 희한하게 겉으로는 뭔가 엄청난 것을 하는데 노력하고 애쓰는 게 보이는데 야유. 근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창기와 세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왜 그런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의 포커스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음이 있느냐. 진짜 너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해져서 옛날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화냄과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의 성품이었어요? 마귀의 사단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오래 참고 등등등등등, 그지요? 주의야 등등등등 나왔다. 닮아가더래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 아는 말을 자꾸 떠가 없잖아요. 등등등으로 줄여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니까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뭐 했어요. 이걸로 판단을 나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보시는 건 얼마나 내 성품과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닮았느냐, 자녀다움이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의 이게 포커스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 못 만나 그렇게 돼 있죠.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또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1절부터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면서 쭉 했던 자들에게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를 떠나라? 나를 떠나서 따라가래요. 마귀를 따라가래요. 누가 원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적인 요소를 따라 초점이 있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그 입술의 삶의 열매가 결론은 예수님적인 뜻의 마음의 포커스가 있지 않고 마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지금 내 속에 안에 와서 이 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우리가 사람 보기엔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가고 다 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속에 몰래 다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종교적으로 자기 천국 지옥 안 가려고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잡아낸다 그랬어요? 안 잡아낸다 그랬어요?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분의 중심에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나그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힌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런 일을 안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뭘 했는데 그 한 것에 그들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막혀 있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그들도 하니니 44절 그들도 거기에 할 말이 있대요. 대답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다 당당하잖아요. 근데 양은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이 초점이. 왜? 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서 드러나고 칭찬받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나타내고 자기 의의를 하려는 그런 것들의 행위 목적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근데 그렇게 행한 것들은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집사님 그때 있잖아. 나 그럴 때 집사님 나 그때 나 이거 이렇게 해줬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로 말미암은 건 내가 집사님 그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마음을 다해서 나 멀리 아프리카에 멀리 공산국가에 가서 내가 목숨 다해서 선교해야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엄청난 그것에 예수님은 거기에 강력한 중심과 마음의 포커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아니,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겠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셔야 돼요. 그들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18절부터 볼게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 불법을 행하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뭔가 열심히 해요. 뭔가 하긴 하는데, 가는데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 막 거기에 있지 않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행위요? 뭐 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기준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일단 이것부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어질 일이 없어요. 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분이 그냥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예, 뭐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벌써 창세 전의 계획과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들의 누구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세요. 그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뜻대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현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원롭게 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의 뜻의 기준으로 뭔가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도 드리고요. 모두 하고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요. 만나 주는 거 만나 먹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삶의 중심에 누구를 생각지 않아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라고 어떤 자기의 뭔가를 채워달라고는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하고 뭘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구하면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반드시 뭐예요?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은 요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표현에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인지를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뭐에 맞춰서 여러분 비전이고 사명이고 사역이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게 제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아직도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와달라면 좀 더 있으셔야 돼요. 이게 탁 와닿으면요 확 보여요. 확 거짓인지 진리인지가 확 눈에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지가 확연히 길이 보여요. 여러 길이 아니라 무슨 길? 딱 한 길만 보인다니까요. 이게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폭탄이 떨어져도 세상이 막 뒤집어진다고 그래도 일주일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뭐 할 건 하는 거지 뭐 그 우리랑 뭔 관계 있어? 우리는 오늘 또 누구?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관념으로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 속에 와야 돼요. 자, 그 볼게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더 교만해서 자기의 욕심과 고집대로 가서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혹당하는 거죠. 스스로 뭐 했다 그래요? 지혜 있대. 진짜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막 엄청난데 그리고 엄청나게 이름만 대면 아는 정말 엄청난 대기업인데 기업 뭐 할 때 무슨 대가리 놓고 여러분 이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발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유가 있잖아요. 어리잖아요. 제가 세상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온유가 베란다에 나가서 무릎 꿇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막 기도. 얘가 진짜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발 관념을 다 바꾸세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들었던 그 다 배설물과 같은 그 이론을 다 버리세요. 제발. 예. 철저하게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저분은 책도 많이 쓰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자꾸 세상 기준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늘이 무너지든 풍랑이 일든 누구면 된다. 그냥 이거 하나만이면 예수님이 이거 하나를 요구하시는 건데 너무도 똑똑하고 너무도 배운 게 많고 너무도 아는 게 많고 너무도 경험이 많으니까 스스로 엄청나게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근데 재다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딱 이상에 맞는 여자나 남자를 구하려고 재다가 똥차를 만나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 다 보내고 결론은 그래 만난 게 그거냐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면 돼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 플러스 자기의 어떤 거 플러스 뭐 자꾸 잡동사니를 합리적인 그럴싸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은 이거는 그냥 밟혀버려요. 세상에. 맛을 못 내거든요. 소금인데 형태는 소금이야. 이건 돌멩이가 아니야. 소금인데 된장찌개 끓일 때 집어넣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 소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게요? 그러면 맛이 안 나면. 쓰레기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밟혀버려요. 자, 좀 볼게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님을 섬기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우상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필요와 만족을 그냥 채워주시고 그냥 전혀 예수님에 대한 뜻과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뜻하고 하는 그렇게 살면 하나도 관심이 없어. 부모가 원하는 삶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철들면 그것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주면 돼. 그것도 합리적이죠. 근데 누구의 원함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육신의 부모야 뭐 실수도 있고 그렇다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옳아요 안 옳아요 우리는요. 우리 신분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 세계에서 인간들의 세계에서 아무리 IQ 200이고 300이고 아인슈타인보다 더 대단해도 뭐라고 무슨 조물? 피조물이에요. 진리를 따라갈 수가 진리의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다. 어떻게든 좀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럴싸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뭉뚱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 살아계심도 알아요. 경험도 했어요. 은사도 나타나요.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등등등 이렇게 가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똑똑하다 뭐 하면서도 삶의 열매와 행실은 전혀 예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예수님을 두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대로 삶의 길이 보여요. 보여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잘 안 돼도 그렇게 삶의 방향이. 예. 시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보세요. 마음에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방언도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산을 막 옮겨요. 이런 것들을 막 행해도 마음에는 뭐가 없으면 아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마음에는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28절에 29절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는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뭐 하는 자요? 자랑은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무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니까 사돈의 팔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뭐 건물 자랑하고 별의별 걸 다 자랑해요. 누구 자랑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예수님 얘기. 아니 성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자랑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들 누구보다 더 많을까요? 예수님보다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으면 자랑하지를 말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돼요. 아니 40일 금식을 10번 했다 그러세요. 그 10번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게 누구예요? 그죠? 이 개념들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중요한 건 싹 다 빼놓고 끝에 결과물 가지고 누가 했대요? 자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지? 예, 보세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안 달라져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애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막 어느 은혜 받으면 순간 깨달으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뭔가 하다가 3일 지나가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다 해보셨잖아요. 21일 금식하고 죽을 딱 누가 주었는데 내 입에 안 맞는 죽이야. 그냥 열받아. 21일 금식이 그냥 아무 무가치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저기 성경의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런 것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하고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하고 수 없는 것을 행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신약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확대 이 부분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포커스의 핵심이 사실은요. 예.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원함을 따라 드러내고 자랑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로 이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산상수훈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말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누구 닮았느냐? 나 닮았느냐?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 사랑하라는 것 계명. 이걸 처음부터 이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되면서 변질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뭘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바꾸신 적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을 보세요. 삶의 행위의 열매를. 자,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의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 요거 44, 45, 46, 47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누구의 뜻에는? 누구의 뜻에는요? 아버지의 뜻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버지의 뜻에는요. 왜 그런데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너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인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 이게 뜻이에요. 산상수훈에 아버지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예, 사실은.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나?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하여?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누구의 의요? 누구의 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이런 거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화내는 거 마귀적인 거예요. 왜 화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 정욕이 안 맞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을 옮기고 뭐 별의별 거 예언하고 능력 다 행하고 다 마치고 귀신을 수없이 쫓고 병자를 고쳐도 그거하고는 아버지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아까 금식하고 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보다 내가 다 이런 거, 마귀적인 거, 사타적인 어떤 속성이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심각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했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건지 보세요. 예? 주여 전도하고 뭐하고 뭐 그런 것들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포커스가
무슨 말을 듣고 행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왜? 화내고 성내고 분내고 다툼하고 이것이 왜 아버지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예수님 삶의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동행하는데 뭐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해. 그럼 제대로 동행이 아니에요. 아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용서의 열매가 맺혀요. 자비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 다음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이게. 조금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이게 확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수없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 바라보며 내 열매를 점검하며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남을 봐요, 나를 봐요. 나. 현상을 봐요, 나를 봐요. 사건을 봐요, 나를 봐요. 내 속에 예수님 다와짐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세 계명 안에 있는 자유의 율법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율법을 얘기해요. 사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뭐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10번 낼 걸 5번, 5번 낼 걸 3번. 이게 조금씩 그런 것들이 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목숨 걸지 말고. 밤에 가서 철야 가가지고 남 11시에 가는데 12시까지 그냥 열심히 기도해 가는데 남편이 집에한테 자고 있네. 이 인간아! 그리고 소리 지르면 여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누구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런 게. 정말 성경대로 보시라고요, 제발. 이 부분들이 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깨달아지고 은혜의 가치를 깨달으면 저 인간보다 나는 더한데 아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 포커스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뭘로 보여요? 행함으로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 표현이 참 이렇게 보니까 좀 애매하죠.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요 표현을 좀 봐드릴게요.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도 쉽게 단순하게 넘어가니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이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음의 속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뭘 선을 행하든 뭘 행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누구의 삶이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속에 속한 것이며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16절에 질투나 이기심이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라고
윤리와 도덕의 예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예의 바르고 훌륭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그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준이에요. 예.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과 예수님적인 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뭐 이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예수님다움냐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 성품, 마음.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 교리가요, 그럴싸하게 변질시켜가지고 교회 나와서 뭐 일하고 충성하고 뭐 바치고 뭐 이런 거 안 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교회가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 같은 사람마다 천국 가는 게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수님이 어디 드러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면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 되지. 왜 고개를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왜 사람의 이게 왜?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인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요. 아버지의 뜻과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해가 조금 가시죠? 예. 마태복음 5장 22절 프린트물로.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받아요? 여러분, 이 심각한 걸 왜 모르세요 도대체? 왜 이게 단순한 말씀 같아요 이게? 이게 전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이게 더 대단해요? 뭐가 더 대단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게 더 대단하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교리가 다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인간에게 아니라 누구요? 나예요. 나. 이게 제발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두드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마음의 입력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적인 게 싹 뜯어 고쳐져요.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다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에서 리모델링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열내겠다. 열받겠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무슨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예.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세상으로는 그래 헌금 먼저 하고 갔다 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종교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막 그게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그거 있지 않아요. 예? 성도가 20만 명 있으면 막 인간들은 막 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잖아요. 몇 명 안 있고 그냥 뭐 천연기념물처럼 그냥 쑥쑥 몇 명 없는 여기에 뭐 근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 이것이 기준인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버린다니까. 결론은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의 가치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세상 기준으로 흘러 떠내려가다가 결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세상 기준으로 대단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그 안에 누구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고 예수님의 기쁘심이 있는 건 그걸 예수님이 사람이 적으니까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찾는다 그랬어요? 안 찾는다 그랬어요? 찾다가 찾으면 불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해서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요거 큰일 나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너무도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해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돼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에 걸려 있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른 건 몰라도 화목함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세요.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제가 이거는 다 찾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안 행하고 싶어요? 행하고 싶죠? 그러면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라 자, 성령을 깊이 생각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바라보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 구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다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예요? 제발 제대로 좀 아세요. 성령 시대라고 착각하지 말고.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주까지 다 누구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예수님 빼놓고 자꾸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려면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네. 들고 뛰고 하는데 그 안에 누구 없지? 들고 뛰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철야하는데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을 말씀드렸죠. 아이 개가 아니라 여의 개 집산. 보면 맨날 싸워. 밤새도록 막 들고 뛰고 방언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의문점을 가졌었다니까요, 도대체가.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이 뜻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으로라면 그 열매가 다른 얘기가 안 나가요. 내 삶의 것이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요.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내세울 것이 많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많았는데, 누구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제가 베드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 저주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옛날부터 좀 그랬어. 성향이나 이런 것들. 그래, 맞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형편없음이 아니라요. 머리에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있어요.
예?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수없이 이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요. 그게 드러나걸랑 충격받지 마세요, 제발. 이 충격받으면 안 돼요. 아, 당연히 있을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생명의 빛이 내 속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옛날에는 그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 다 그러던데, 여러분, 그거 기준 삼지 마세요. 예수님 기준 삼으세요. 말씀 기준 삼으세요. 수십억, 60억 그 인구 중에 몇 사람만 그렇다 해도 그거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왜 이 얘기가 되려고 갔나요? 네, 하여튼 갈라디아서 볼게요. 5장.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누구를 구하고 찾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그리하면 육체에서 욕심을 이루지 않으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걸 못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삶이 아버지의 무엇이다? 뜻이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히 예수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필요를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목적성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 그것이 초점이 아니, 그걸 행해도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예언이 마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지고 전 재산을 팔아 남을 구제해줘도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과 관계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 진리를 벗어나면, 이걸 벗어나서 다른 얘기 수없이 해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다른 사랑하면 큰일 나요. 성경의 기준의 아가페 사랑에 도달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같이 망해요. 해독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 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고 자기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정욕적인 자기의 의, 자기 기준이 없어지고 누구의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의 뜻과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선악의 눈이, 선악과를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졌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은 선악의 기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눈을 갖게 되면 누구의 눈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서 긍휼하고 자비하고 이게 용서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의 분별을요. 너희가 장성해져 갖고 이제는 전시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에 머물러 가지고. 아버지가 뭘 원하신다고요? 누구 닮아지는 거? 다 예수 닮아지는 거. 그럼 이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제는 전 재산 팔아서 다 주고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머리 깎고 어디에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사람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인간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부딪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교보제고 양육의 수도 아니고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천생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뭐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다 착각을 해요. 그 속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양육받아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더러운 찌꺼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래가 아니고 환경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였다? 내 안에 있는 거였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것만 제거되면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혹에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정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였거든요. 정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봅니다. 프린트물 밑에 마가복음 12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갈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래서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 이런 마귀적인 요소의 인격적인 요소가 내 속에서 점점점 바뀌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예.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어떤 중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부르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이거 구약에 있었던 말이잖아요. 신약에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게 중심이 안 되냐고요. 교회는 왜 이게 중심이 안 되냐고요. 이게 교회 앞에 편말은 500명에서 1000명 맨날 이딴 것만 써져 있죠. 아버지의 뜻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거 다 해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1대1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지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식으로서의 사명. 알고 보면.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뭐보다 제사, 종교적인 행위, 의식,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 아닌 나머지 모든 종교적인 것들 보다 더 뭐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리는 사랑하라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 삶의 열매는 누구를 보는 거죠? 내 속이 정화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면 여기 쓰레기통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에 여러분은 새길 것이 이 속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잡동사니는 다 이 안에 끄집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아직 정확하게 너 하늘나라 들어갔다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건 알아요. 아는데 뭐 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 행하지는 않았거든.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을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과 그냥 멋대로 교훈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의 절대 진리는 누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누구만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절대 진리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성경에서 수많은 다른 얘기를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예수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나 성령에 대한 것을 추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뜻과는 틀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아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수고했다. 내가 예비한 하늘나라를 뭐 하자?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상에서 내 다 만찬을 준비해놨어. 우리 한 상에서 밥 먹자.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목적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여러분 제발 성경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수많은 옛날 종교적인 지식 빨리 배설물로 보시고 성경대로만 믿으세요. 제발. 아시겠어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뜻이 헤아려지고 내 삶의 체질적으로 예수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